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5월 2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미가엘 찬양 1501장 오늘 내게 한 영혼, 이 찬양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갈바 몰라 방황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아무도 사랑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날 이끄사 전할 말 주소서.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오늘 나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늘 살게 하소서. 아무도 얻지 않고 행치도 않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이 몸 바칩니다. 오늘 내게 한 영혼 보내주시옵소서. 죄에 빠져 길을 잃고 헤매이는 자에게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동서사방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작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화면을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고 옆에 계신 분과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성경 읽기, 기도, 찬양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를 반복해서 일정하게 또 시청도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잘 이 어려운 때에 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복음 전파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예방 백신 주사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교회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현재 5월 2일 전 세계의 그 코비드-19 그 현황을 제가 MSN 그 웹사이트에서 그대로 사진을 캡처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현재 전 세계 confirmed cases worldwide 확인 숫자, 전 세계 확인 숫자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이죠. 1억 5,177만 679명이 현재 확인된 숫자고요. 감염 확인 숫자로 confirmed 확인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코비드-19로 인하여서 사망자가 현재 318만 8,298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atal cases 해서 나와 있고요. 한국의 확진자, 누적 확진자가 지금 12만 3,240명.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준수한 편입니다. South Korea에서 나와 있죠. 현재 그 미국, United States에 나와 있는 미국의 현재 상황은 현재 백신을 접종 할 수 있는 그 대상자, 뭐 어린 아이, 몇 살 이하, 뭐 이런 사람들 빼고 하면 약 2억 3,700만 36만 493명 이 백신 대상입니다. 한 2억 3,7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대상 중에서 현재 first dose, second dose에서 1차, 2차 접종을 다 마친 사람은 29.8%로 한 30% 정도 되고요. second dose 2차까지 맞은 사람들은 43%의 first dose만 맞은 사람은 43% 정도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감염 숫자가 3,256만 9,442명이고 현재 그 사망자는요 58만 2,689명으로 아주 미국에서도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우리 건강에
정말 많은 관심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가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성경 구약 또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더욱 더 신실한 신앙생활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월드비전 교회 복음을 영상으로 촬영하여서 전 세계에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또 한국어로 일본어로 다른 언어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동력자가 생기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정말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고 제가 대표로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 주님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이 세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 마음이 상하고 또 분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타락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옵시고 동서 사방에서 공격하는 원수 마귀의 모든 계계를 주님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잘 모든 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비드-19에서 예방되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전세계 모든 심령들을 질병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원수마귀의 악한 것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대한민국을 하나님 전 세계의 복음의 귀한 하나님이여 증거하는 나라 민족 심령으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 저희 월드비전 교회를 불쌍히 보아주셔서 이 사역을 마지막 시대에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하나님 말씀의 나팔수로 복음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이 시대에 복음의 증거자로 삼아 주옵소서. 저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물질 주시고 환경 형통케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는 죄를 되게 하시옵소서. 종의 모든 입술을 한 시간 사용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비켜주겠습니다. 14절의 말씀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에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뒤를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이건치 않네. 전성으로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둘이같이 중앙고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드려진 헌물을 위하여 제가 잠깐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저희들이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기도 제목 드리며 마음의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흡향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귀하게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는 왕성하며 주의 건석들 또한 더욱더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복에 복을 더하사 30배, 60배, 100배 열시를 맺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 자손들까지도 주의 믿음으로 굳세게 하시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 오세요. 초청을 받은 자죠. 우리 결혼식 때 이 세상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초청장 보내죠. 초청장 인쇄 쫙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편지로 다 보내기도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은 나누어 주기도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메일로도 보내고 카톡으로도 페이스북으로도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보내기도 합니다. 물론 한국에는 부모님에 관계된 사람들, 친구들, 뭐 개모임, 뭐 교회, 뭐 친구, 뭐 회사의 사람들 다 초청하죠. 그러면 이제 수백 명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유명한 사람들은 수천 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또 십시일반으로 다 축의금도 드리고 하지요. 근데 미국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사람들, 아주 가까운 분들을 초청해서 예식장을 딱 빌려서 초청장을 딱 가진 사람만 이렇게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전에 약속을 하는 거죠. 저는 가겠습니다 한 사람만 딱 그 사람들에 맞게 식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서 오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결혼식에 우리 한혜 집사님, 조지현 집사님 따님 결혼식 때 보니까 참 아름답게 잘하고, 또 초청한 분들이 또 다 오셔서 축하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함을 받았지만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바빠요, 뭐 다른 약속하고 겹쳐요 하고 못 오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결혼식은 그래도 대부분 결혼식에 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 천국의 청함을 받은, 천국의 인비테이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안이 막히면, 영적인 눈이 막히면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부를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천국의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 들어오는 자는 많지 않더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셨고 왜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눌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누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쭉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많이 걸리고, 또 지금 때가 굉장히 급한 때인데,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골고루 다 많이 나누었습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정말 꼭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그 말씀을 좀 시기적으로 좀 필요한 말씀을 좀 압축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인데요,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목적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하여 혼인잔치를 예를 들어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포인트,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는가? 한번 잠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들이 부활체가 되어지고 우리들이 천국 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한번 살펴봅니다. 제가 오늘 이 정리를 화면에 해놨는데요. 여러분이 화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 주일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을 했기 때문에 이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말입니다. 월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거기 돈을 받고 비둘기를 팔고 막 그러면서 막 성전이 시장 장사 터전처럼 막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청결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1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은 마태복음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가지고 말하면 헷갈리고 분산되니까 제3일 화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그래서 이게 22장을 건너뛰고 23장으로 건너가죠. 제4일 수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거하셨고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고 예수님의 장례를 사실 예비하는 것입니다. 본인 자신은 감사해서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5일째 목요일 때에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겟셋마네 기도를 끝나고 나서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회에 넘기는 것이죠. 제6일 금요일 날에는 그 예수님을 빌라도 세상 법정에 서게 해서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도와 악한 그 죄인들이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십자가에 살아있는 사람을 십자가에 손에 못을 받고 다리에 못을 받게 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아주 잔인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잔인하게 죽게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7장에 금요일 날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은 무덤 속에 있게 되고요. 여기 마태복음 28장이고 제8일 날 주일날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사건은 인류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전 인류의 이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냐? 여러분의 구원, 저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최종 새 예루살렘 성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최종 천국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최종 있기 전에 특히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약
21가지의 큰 사건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도들에게 이 4일 동안 아주 어마어마한 양의 급속도로 선포되고 가르치는 사건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여기 있습니다. 제2일 월요일서부터 제5일인 목요일까지 이때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무려 21가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일이 한 가지씩까지 다 한번 카운트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한 4번째에 해당되는, 특히 월요일 날 예수님과 천국에서 함께하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서 가르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 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혼인잔치는 그 천국을, 예수님과 혼인잔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최종적으로 결국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혼인잔치만 가면 천국 가는 거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결국은 참된 믿음의 사람은 천국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오라 했다 이 말, 천국으로 오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기를 싫어했다 이겁니다. 예, 이것이 세상의 불신자,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번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요, 이게 참 신비한 일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는데요, 성경을 자꾸 읽고 하면서 최근에 이것을 한번 이 말씀에 비유를 해봤습니다. 왜 2번 말씀하셨는가? 물론 이게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2번 왜 말씀하셨는가? 보면 첫째는 구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또 참된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그 제사에 쓰이는 어린 양,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곡물을 이렇게 부셔서 불에 태워 드리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냐면 다 어린 양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구약의 시대 사람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마음, 오실 예수님을 믿고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갑니다. 나중에 선지자를 무시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그리고는 아스랏과 밀곰과 이방 신을 믿고 바알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해버리는 거죠. 그 모습들이 3절의 모습과 같아요. 그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이번에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날 건 살찐 소도 있고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것은 뭡니까? 2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보다도 아주 구체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을 해주고 설명해주고, 심지어는 막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사람이 소생되어지고
중풍병자가 낫고 예수님께서 막 물리를 바다로 걸으시고 그 파도 치고 바람 부고 막 그냥 폭풍이 있는 그것을 걸어가시면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잠잠하라 말씀할 때 그 갈릴리 거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멈춰지고 그리고 순종하고 뭐 그런 기적을 보고, 그리고 오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고 12광주리의 부스러기를 거두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모든 세계 신약의 세계의 사람들이 자기의 사리 사욕만 채우고 복음 받기를 거절하는 이 시대의 모습, 신약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 이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잡아 모욕하고 죽일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예언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다 알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대에 복된, 복음적으로는 아주 구원적으로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귀한 복음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에는 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까지도 지금 열려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 열려있는 이 시대에 그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7절에 보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두 번째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도 막 죽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 재난의 시대를 거치고 환난의 시대를 거치고 짐승이 막 그냥 득세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짐승이 잡혀서 마귀가, 원수마귀 사탄이 잡혀가지고 짐승과 그 세력들은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천년 동안 결박당하고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원수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수마귀를 따르던 모든 불신자들도 그 불못에 다 던져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자기의 지은 죄대로 전부 다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된 그것만을 다 골라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그 선한 일들만 전부 다 예수님 골라서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서 일했던 그 말과 증거와 행동과 하나하나 나 자신은 잃어버렸는데 주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를 전부 다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상급으로,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영원한 상급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로 이미 다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천군 천사를 보내 철저히 심판할 것을 7절에 예언하고 계시고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구원의 은총을 주셨지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려져서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시대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지나고 오늘 재난과 환난의 시대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우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어떡하십니까?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더라. 유대인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근데 그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갔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는 계속해서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무한대로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알려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평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려서 이방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은혜가 아름답게 넘쳐나고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을 받고 꽉 인원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의 구원의 수가 거의 차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들이 이제 우둔하게 된 것을 깨닫고 다시금 정말 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렇게 세상의 재난과 환난과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자.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우리의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는 예수님이었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 언제 응하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짝이 있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에 보면 여섯째 임봉 심판 때에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4절에 보면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죠. 그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11장 11절 로마서 11장 25절의 말씀이 응답되는 거예요. 성경에 바울 사도께서 설명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어지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인치고 7장에서는 인치고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그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5절서부터 계시록 15장 1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일곱째 나팔 심판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옵니다. 아까 제가 11장 15절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그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고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전 인류에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경 그 다음 구절이 해석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굳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굳이 말씀하신 까닭은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같은 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놓고는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가 나와서 구름에 앉은 이 주님이죠.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외치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면서 그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분은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하고 계시니까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게 뭐예요? 전 세계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앞에 구절에는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14장 3절에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 장로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속량하면 14만 4천 밖에 없더라. 그러면서 7장 3절에는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에는 땅의 곡식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둔 모든 인류의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원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이제 말씀에 응답돼야 되니까 돌아올 자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너무도 감사한 것이죠.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대의 사람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람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거쳐서 이제 여기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속교부시대, 그리고 나선 복음이 서방과 동방과 전 세계로 다 펼쳐지는 것이죠. 후대, 지금 주님이 재림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탁 깨닫고 다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제는 교리도 완성되어졌고 성경도 완성되어져 있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죠. 신약과 구약이 딱이 맞춰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려지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제 해석되는 시대에, 지금은 적어도 100년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어졌어요. 시대의 상황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100년, 150년, 200년, 300년 전에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기차도 없었어요. 자동차도 없었어요.
수백 년 전은 그것이 없었어요. 원자폭탄도 없었어요. 저 우주를 향해 사람이 날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이 이렇게 오염도 되지 않았어요. 잠수함도 없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보세요. 원자력 발전소가 펑펑 터져 나가고 그러면서 그 오염수가 바다로 방류될 때에 많은 생물이 죽게 될 거예요. 전 세계 생물이 이제 재난의 시대 때에 3분의 1의 물의 생물이 다 한꺼번에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이제는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왜? 그런 시대가 밝혀졌거든요. 되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제 이 시대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까울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후대 사람들이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열려진 시대가 있는 거예요. 순수하게 주님을 믿으세요. 성경 말씀을 믿으세요. 많은 이단들이 이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얘기할 것이고 이 말씀을 막 그냥 자기 신학적인 논리로 말씀을 막 해석할 겁니다. 억지로 해석할 겁니다.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그대로 풀려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신학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풀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거리에 길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있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심판의 때에 11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인 대제사장 바리새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어마어마한 신앙의 그 깊이를 갖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을 보고 사람들이 다 순종하고 따르잖아요. 온 민족이, 전 민족이.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듣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 그 앞 구절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금들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 예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복을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렇죠? 예복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뻔뻔하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 이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대제사장이 바리새인들이 이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딱 서게 될 거예요. 최종 심판이거든. 백보자 심판이 자기의 지은 죄대로 영원한 불못 심판,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의,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을, 죄값에 따라서 막 그냥 어떤 사람은 더 중한 그런 벌을 받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좀 덜한 벌을 받고. 근데 그 자체가 지옥이 아주 가장 작은 그 심판도 어마어마한 불못에 있는데 그 불못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더 강한 불못, 더 지독한 형벌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에 넘겨 죽게 한 대제사장 바리새인 가짜 성도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보좌 앞에 많은 천사들과 참 성도들 앞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이 시대에 어려워도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여러분 신앙을 격려하고 있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코비드-19도 이겨나갈 것이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시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척 대제사장처럼 바리새인처럼 하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신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진짜 참 예수를 믿는 자, 진짜 성경을 믿는 자,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이용거리로만 사용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합리화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손해보고 억울할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십시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십시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상급과 위로와 축복이 있으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여러분과 저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천국에는 작은 자도 있고 큰 자도 있대요. 상급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천국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여러 가지 면류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뭡니까? 정말 계급이 있어서 이 땅에서 대통령 한 사람은 거기 가서 크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거지 같고 이 땅에서 힘들고 이 땅은 비천한 삶을 살지만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산 사람은 큰 자예요.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큰 자예요. 그 나라에 상급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와 여러분이 누릴 상급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최종적으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천년왕국도 있고 백보자 심판도 있고 그러는데 그 말씀에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 신앙인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초청에 응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최종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진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이 어려운 시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요, 이런 때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또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어려운 우리를 불쌍히 보아주시어서 저 지옥의 영별을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상급받는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보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택함을 입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천국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모든 성도들에게 저들의 삶 속에 대한민국 위에 이 미국 땅 모든 심령들 위에 전세계 모든 선교사들 위에 우리 월드비전 교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